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가끔 단기 선교를 이렇게 떠납니다. 단기 선교라는 게 그 주로 해외로 갈 때가 많이 있는데 언어의 장벽을 느끼기 때문에 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갈 때마다 저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뮤지컬을 연습해서 가지고 가서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말은 안 통해도 이 뮤지컬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힘이라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그 뮤지컬이 제목이 뭐였냐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실 내용하고 그 제목하고 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내용이에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죄에 빠져서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복음의 그 엑기스를 그대로 녹아서 이제 뮤지컬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는 그 곡들이 그 최덕신 씨라고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앨범 7집의 제목이 전신갑주를 취하라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그렇게 그 뮤지컬에 붙인 것 같은데 그 뮤지컬을 이제 우리가 볼 때마다 이제 사실은 그 뮤지컬을 가서 공연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이제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걸 사실은 수십 번도 더 봤죠. 근데 볼 때마다 성도님들, 특별히 그 돌아가신 이중평 목사님이 그 볼 때마다 그렇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참 순수한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복음은 언제 들어도 사실 가슴 뭉클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지금 몹시 위중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말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을 이렇게 보는데 그 뮤지컬 이제 중간쯤 되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어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막 연출이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역할 맡은 배우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데 제가 그대로 불러드리면 좋은데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마음을 위로할꼬.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면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등장을 하면서 아버지, 자 이것만 기억이 나요. 아버지 날 보내소서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또 등장합니다. 애절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화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내 사랑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또 내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주고받고 노래를 부르는 그 광경 속에서 다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극 중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이제 상상을 한 겁니다.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아파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고
또 서로 어떤 그런 이제 그 보내는 서로 장면을 상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잘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오셨는지. 꼭 이걸 여러분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청년들, 우리 좀 젊은 성도님들이 이걸 한번 참여해서 이 뮤지컬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지금 아멘을 안 해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한 10대 명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작은 미니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데, 그 사랑에 부합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아파하는 마음을 알고 아버지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전생이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포함되는 건데, 이 하늘 그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애달아 아파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저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죄악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난 뒤에 이렇게 이 땅에서 방황하는 모습,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고자 합니다. 참 신기하죠. 부모님들 그 애기들 키우면서, 저도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이제 갓난 애기들 이렇게 오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우쭈쭈쭈 하고 깍꿍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평상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누구한테 우쭈쭈쭈 깍꿍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왜 하냐고요. 근데 걔만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나올까요? 그런 말이?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걔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보다, 우쭈쭈쭈 깍꿍이 뭐냐.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아무도 그걸 가지고 흉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다 그러고 아기를 키운다고요. 왜 그런 아기 언어를 사용하냐고요. 아기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되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보세요. 잘 맞춰주는 분이 있죠. 아내가 남편한테 잘 맞춰주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중심이야. 나한테 맞춰. 텔레비 볼 때도 내가 보는 거 봐야 되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은 반찬도 그걸 갖다 놔야 되고,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사랑이 없다. 사랑하면요, 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은 못 맞춰주냐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렇다고. 아니, 나는 정말
축구를 싫어해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면은 같이 본다니까요. 근데 죽어도 못 보는 분도 있죠. 축구가 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싫은 거예요? 이 인간이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사랑하면요, 아니, 애기한테 왜 우쭈쭈 까꿍을 하냐고요. 도리도리를 왜 하냐고요. 미쳤어요? 되잖아요. 애기한테 되는데 왜 다른 가족들한테는 안 되냐고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정착하는 외국인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배우고, 안 돼도 열심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음식도 막 이렇게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거기 있습니다. 선생님 좋아하면은 그 과목, 다른 과목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유독 한 과목만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 있죠. 있어요.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애써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되셔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쭈쭈 까꿍 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아빠, 엄마, 저 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애기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제 큰애가 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시연을 집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상시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는 손을 머리에 올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런데 얘가 가르칠 대상의 눈높이 맞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선의 배려입니다.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모를 줄 알았는데 이런 아픔을 아시는구나. 그럼 아픔을 알고 공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일타 강사들이 그래요. 왜 일타 강사가 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지식 수준, 가르치는 실력은 다 선생님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 고통, 맨날 부모님한테 시달리는 그 괴로움, 그걸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그냥 뭐 아이들 가르쳐서 돈 좀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사꾼하고 진정한 목자는 누가 알아요? 알아봅니까? 양이 알아보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은 우리 버림받는 고통, 멸시당하는 고통, 또 질병의 고통, 인간이 당하는 그 외로움의 고통, 이런 많은 고통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사람이 안 되셨으면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서름, 배고픔, 외로움, 이 질병의 고통 하나님 아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때부터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다 겪으셨으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몸소리 치는 고통까지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우리 고통을 아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린 겁니다. 그 일타 강사에게 마음이 열리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강의가 들어온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통을 안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열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 우리 힘든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앉아있지만 마음이 하나도 안 열릴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 우리 그 아이가 아픈 고통이 뭔지 압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둘째 놈이 생후 6개월 때 이 대수술을 했거든요. 저 집 없는 서름이 뭔지 압니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제 주민등록 등본을 이렇게 보면요,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의 고통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뒤늦게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제가 이제 전화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야 제가 코로나 겪는 분들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잘 안 들렸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꿈으로 얘기하고 다 좋은데 실제로 좀 와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피부로 와닿게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을 다 보세요. 예수님, 그 가난한 여인, 죄 많은 여인, 세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마음을 열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하나님 자체와 동일시한 성품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운 하나님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을 꾸미는 수식어잖아요. 어떠한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의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을 바탕을 깔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야단칠 때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깔고 야단을 친단 말입니다. 자녀가 그걸 아니까 부모님이 채찍에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악해져 갖고 부모님도 사랑이 없어. 또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행위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없습니다. 우발적인 부모에서도 우발적인 자녀는 없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계획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 갑자기 생겼어. 그럼 그건 누구의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아직 받아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구나.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걸 끝까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막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고요. 예?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인간이 언제 자기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고 방황을 멈추게 되냐? 하나님이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계획 가운데 태어났구나. 모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인생이 다시금 정상 궤도로
들어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참 사랑에 조건이 붙는다는 것만큼 이게 슬픈 현실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에 너무 많은 조건이 들어오잖아요, 조건이. 나는 뭐뭐 때문에 널 사랑한다. 이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돼요? 말이 돼요? 그럼 계속 이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고 죽을 때까지 성형수술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는 네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이 되냐고요. 사랑 아니잖아요. 그게 거래고 흥정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사랑,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하나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성장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양손에 못이 박힌 채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끔 그런 상황, 물론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가상칠언이 남아있긴 해요. 그거 말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을까요? 두 팔이 못이 박혀서 피는 흘리시면은 씩 웃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 감동이 없어졌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몇 번째 크리스마스인지 몰라요. 이 얘기를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오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적인데, 자, 3절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지금 여러분들 너무 빨리 정답을 아니까 문제예요. 정답을 아니까. 정답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러 온 것은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 대해서 잘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사를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안 되길 바랍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왔을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즐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벌 주고 아주 재밌어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악덕한 사장 같고 불의한 재판관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믿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피해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너무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죄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벌을 주실 것 같아요. 막 화를 낼 것 같아. 그래서 아담이 숨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어서 또 무화과 나무 가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 장면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막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고 난 뒤에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부르면 덜컥 놀라는 것처럼 이 아담의 가슴이 새 가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럼 종교라는 게 왜 생겨났냐? 이런 누미노스라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두려움에서부터 종교라는 게 탄생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종교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친근하신 분이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도 붙여주시고 에덴 등성도 만들어주시고 좋은 거 다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왜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려운 분이 되었냐고요. 뭐 때문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죄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그를 가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고 아담도 살 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겠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하나씩 지적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지워주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고 멀리한다면 우리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를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하고 못 믿는 건 다른 겁니다. 못 믿는 건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이건 답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믿는다고 할 때는 믿지 아니하려는 나의 의도성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안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동정녀 탄생이 절대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로, 왜냐하면 이 순수한 생화학자였는데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양서류들이 전기 충격으로 수정을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목사님, 동정녀 탄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믿어집니다. 그랬다고요. 잘 보세요. 정말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믿어지는 분들은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100%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뒤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보세요. 19절에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 싫어할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있으면은 막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흉악한 강도나 그런 사이코패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막 잘 놀고 있는데 누가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 막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잘못했네요 하고 얼른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 있죠. 귀찮아 죽겠네. 그게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사랑도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 사건도 알아요. 그런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이 당장 오감을 자극하는 이 죄의 낙을 나는 끊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무감각해진 내 상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커피를 마셔도 느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무뎌져 있는, 그걸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 수십 번째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어릴 때 제가 처음 성탄절 맞이할 때는요, 막 얼마나 설레이고, 그 새벽송 돌 때 그 작은 선물 하나 선생님들이 가져오는 거, 그걸 기다리고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새벽송을 듣고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성탄절 오고요, 저는 연말연시에 막 마음이 분주해갖고, 솔직히 목사님들이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는 목사님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엔 좀 안 그러려고 제가 막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저도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 주길 바라고,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좀 심장이 바운스 뛰는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서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좀 그러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굳어버렸는가.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어둠을 더 좋아하는 마음, 여전히 세상의 낙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정말 나를 잘되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도 사랑을 나누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똑같이 오셔서 이 불편한 몸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오늘 다시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전에 온 그런 악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 아닌가, 도적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금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동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내 구독하고 있는 마음, 주님, 이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하고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믿어져서 내 삶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 되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성탄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정말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무런 정말 행위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넓은 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겁고 크신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저 천국까지 가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를 벌주러 오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 것을 빼앗으러 오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에 오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내어주기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와 어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사람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 중심의 구주로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몸 인간이 되어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잘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서 죄의 낙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불편하고 싫어하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을 하는 사랑과 주님의 복을 평생에 누리며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만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신 분줄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낫다고 하시면 우리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을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중심에 모시고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